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은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부부인데도 안 안으시는 분이 있군요.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에서 복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는 이전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이라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이전에는 나는 옳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으므로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해지고 나는 이런 것을 지켰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나는 이런 계명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라는 세계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완전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는 말들이 바꾸어져서 아직 나는 미완성입니다. 나는 아직 더 세워져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 안에 품어지게 되어집니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직 세워져야 할 부분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의 태도나 자세는 늘 미안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꼭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앞뒤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앞자리 있는데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까 죄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죄송하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그 공사 중 그곳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네가 죄송해. 그래서 거기에 더블 파인이라고 했더라고요. 벌금 2배. 공사 중인 곳을 만약에 속도를 빠르게 가면
일반적으로 속도 티켓보다 공사 중인 곳은 2배를 더 내도록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조심해.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나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이 있습니다. 먼저 부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루스 그레함의 묘비에 보면 이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 독특한 묘비의 모습입니다. 그 묘비 이름 위에 의라는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자기 이름과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의 부인인데 제일 위에다가 한자를 써놨죠. 의자입니다. 의로울 의자. 왜 그러냐면 루스 그레함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자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이 의자라는 바로 이 단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의롭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저기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양자 아래에 나아자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게 나의 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참 의미 있죠? 근데 그게 루스 벨 그레함, 그 다음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07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딱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 묘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나는 계속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으시지 않아도 돼요. 공사 다 끝났습니다. 천국에 갔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복음이 준 축복이 있다면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계속 세워져 가는 삶임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의 삶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능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질문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옳고 맞을 때는 일어날 수 없던 질문이 그의 삶 안에 생길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쁜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기쁜가?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기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기쁘셨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설 때에 그 위에 가능한 질문이 당신은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장을 거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만큼의 마음의 기쁨과 온전한 그 마음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기쁜데 왜 기쁘냐면 얻어져서가 아니라 내 삶에 잃어버려져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뭘 기쁠까 생각하면 여러분 잃어버려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5년에 잃어버려진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이 다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볼일 본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옳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돈 좀 잃어버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건강을, 사람을, 마음을, 관계를, 일을, 지식을 이 땅에 있으면서 아마 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다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한 거예요. 놀랍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잃어버린 상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은혜의 자리다. 상실을 딛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림을 붙잡고 그 잃어버림을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머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잊어버려야 되냐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것 속에 아직도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 두려움을 잃어버리시고 내 힘든 감정을 잃어버리시고 내 염려를 잃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언더 컨스트럭션 여전히 공사 중인데 감사한 것은 그 자리를 주님이 세워가시고 일으켜 가셔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다해 내 삶을 쏟아낼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미련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거 잃어버리십시오. 기꺼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실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이미 흘러간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 몸을 기울여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자기 가슴을 그 결승선 테이프에 힘껏 내밀어서 그 자리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몸짓,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026년에 표대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표대는 뭘까요? 참 많은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아마 근시안적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라는 마음을 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5년과 10년 뒤에 믿음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대를 저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마지막 우리의 경주를 다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상으로 주실 때 주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모든 경주를 다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표대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라 말씀하실까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힘써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그 구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놀랍게도 계시록을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조금 잘못 받아가지고 바코드 있는 물건을 사면 짐승의 물건이라 교육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바코드를 몸에도 찍을 거다. 어디에 찍느냐? 이마에 찍을 거다. 그러면 이제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 간다.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언젠가는 제 이마에 바코드가 찍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코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6층만 타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6층에 사시는 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육이 참 안타까운 게 건강하게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지식이 오랜 동안 가게 되어져요. 666이란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칠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걔들은 망할 존재들이에요. 그 바코드는 누가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뭐 유럽연합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소설이 나왔어요. 근데요, 짐승의 표가 이마에 새겨진다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 속에 사단 숭배자들은 숨길 수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숭배하지 않는 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주의 이름이 믿는 자들 이마에 새겨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표대가 만약 주님의 자녀들이 그 어렵고 힘겹고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우리 이마에 주 예수 그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이름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름으로 죄에서 건지시고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한 분, 주 예수.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표대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주 예수라는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때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표대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 표대,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져서 네가 정말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네가 정말 주 예수의 것이구나,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에 있다면 아직 수리 중이라는 것을,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내가 옳다, 완전하다 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직도 세워져야 할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여전히 일으켜져야 할 사람입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다고 주눅 드시지 마십시오. 버릴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이 준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표대, 어떤 표대라고요? 우리의 이마에 쓰여질 그 이름만 남기면 돼요. 그 이름이 아닌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 삶에 새겨져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고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면 그 발자국과 그 걸음에 주 예수라는 이름이 남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다면 주 예수라는 이름이 남겨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보게 되어진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